누가복음 23장이고요.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교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좋은 분들을 위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앞뒤로 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으신 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한참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늘 우리가 뭔가 좀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퍼하는 듯한 모습으로만 사순절을 보내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사순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넘어가고 이제 사순절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잠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 이런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십자가 하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죠. 부활주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 중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는 곧 우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기 달리실 때에 십자가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지요. 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나머지 2개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짊어졌던 십자가가 같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요, 저 당시에 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었냐면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는다, 온몸에 있는 물기를 모두 빼고 죽게 되는 보통 죄가 아닌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죄에 저렇게 사형틀에 죄가 감당되게 되는 겁니다. 중한 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하게 된 2명의 죄인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39절 제일 앞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악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2명의 행악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또 하나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저 화면 23장 3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죄인이 한 말입니다. 비꼬는 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죄인도 명확하게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죄인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식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거칠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에 있는 행악자들과 지금의 우리가 그다지 차이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런 중범죄를, 사형에 처할 만한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제가 범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밀자면요, 잘못한 것과 중범죄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저는 중범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의 죄와 저의 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자면 다를 것인가? 사람과의 대화 중에 작은 상처를 우리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볍게 넘어가도 될 일이고 나라를 배신한 사람은 대역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인가? 과연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차이라고 한다면, 죄의 경중의 차이라고 한다면요, 누가 만든 거냐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의 제일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은 대형 마트를 가는 겁니다. 대형 마트를 왜 갈까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먹을 것을 잔뜩 사러 갑니다. 2박 3일 동안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겠노라 다짐을 한 것처럼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쓸어 담습니다. 엄청나게 쓸어 담아요. 삼겹살을 그렇게 많이 먹는 청년들, 학생들 보면 기겁을 합니다. 야, 이걸 다 먹는다고? 다 먹더라고요. 엄청 먹습니다. 정말 평생 동안 삼겹살을 먹을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는 기세로 삼겹살을 사고요, 음료수를 삽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결제를 하러 가면은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영수증이 나옵니다. 쪼르륵 나오는데 그 무려 영수증의 길이가 50cm가 넘게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항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 나와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마트에 있는 기계처럼 뭔가 정산을 쫙 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 있었던 우리의 선행들과 우리의 악행들을 정산을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서게 만드십니다. 오케이, 정산 좋습니다. 한번 하나님 정산해 보시지요. 기계에서 영수증 같은 것이 쫙 나옵니다. 근데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윤 목사가 한 선행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쫙 나옵니다. 50cm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게 나옵니다. 그렇지, 나는 충분하지,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보시지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제가 했습니까? 야, 너 열심히 살았구나. 선하게 살았어. 훌륭하다. 야, 박수 쳐줄게. 근데 저는 스스로 보면서 아쉽습니다. 왜? 더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칩니다. 어때요, 하나님? 야, 너 열심히 살았네. 잘했다. 야, 이 영수증 굉장히 기네. 이거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렇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런데 이제 정산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야, 이제 됐으니까 이건 충분하다. 다른 것도 한번 뽑아보자. 뭘 뽑으시는 겁니까? 내가 했던 악행을 뽑아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선행에는 요만큼 나와서 뿌듯합니다. 근데 악행의 목록을 뽑자니까 이것의 몇 배는 더 긴 영수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방금까지만 해도 웃으셨었는데 저를 보시면서 표정이 굳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무한대로 나오는 죄의 목록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두 사람과 과연 내가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나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나도 그 목록을 보고 있노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목록을 뽑아보신다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목록이 길게 나왔을 때 선행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목록이 나오겠습니까? 그걸로 끝나고 악행은 없다라고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행악자를 보기로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죄악자들, 죄인들에게는 대조적인 모습이 좀 있어요. 첫 번째 행악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39절 제일 끝자락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의 말인즉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마땅히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지. 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강도짓이나 해야지 먹고 사는 이런 험한 세상을 만들었단 말인가?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럴 거였으면 세상을 창조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야지. 누구를 구원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능하게 사람들에게 매질이나 당하고 삿대질이나 당하면서 저렇게 퍼붓는 욕짓거리를 들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란 말인가? 이 행악자는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너도 빨리 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고 우리를 구원해라. 그리스도라며. 이게 첫 번째 행악자의 말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비슷합니다. 두 번째 행악자도 첫 번째 행악자처럼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죄인은 조금 달라요.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아니냐? 너와 나는 그 계명과 언약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42절 말씀.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죽음 바로 직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 죄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첫 번째 죄인의 요청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두 번째 죄인의 요청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불평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죄인들의 모습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잠깐 볼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모두 도망갔을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떡을 많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때에 수천 명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는 그 수천 명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 주변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첫 번째 죄인이 생각했던 구원은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죄인은 달라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기로 합니다. 왜? 당연하니까. 그렇지만 영생을 누리는 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죄인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 자신의 죄를 보지 않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보았으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운용하시고 우리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죄인은요, 그의 생애 마지막 5분을 정말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사람은요,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얻었냐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의 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야, 이 두 번째 죄인은 수지 맞았네. 평생 멋대로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1시간 전에 모두 청산하고 구원을 얻었네. 수지 맞았네. 그러면 이 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죄인은 부러우시지요? 어떤 사람들은 부럽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구원을 이루어냈거든요. 부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두 번째 죄인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죄인을 오늘부로는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나만 구원받으면 장땡이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만 가고 내 아들은 못 가면 좋은 건가요? 나만 가고 내 엄마 아빠는 못 가면 좋은 건가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인가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갔으니까 야 잘했네, 훌륭하네,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노맨이실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겠다 하실 분 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죄인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것도 실패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제가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에요. 저거는 가능하겠다. 나 저거는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요, 이 죄인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고 가족과 부모님과 친척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구원의 도우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는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가장 교회다운 겁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들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과연 우리가 교회예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땅에 우리 한신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기 위함에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요, 교회는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 갈보리 산 위에는 세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자기만 구원한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한 사람. 사형당할 죄인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규칙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온갖 죄는 다 저질렀으면서 막판에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규칙이 어디 있냐고. 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과는 경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항목을 뽑아보는 그 기계 앞에서 우리는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로 그 은혜와 구원의 진리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꼭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꼭 적어두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저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시고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요, 내가 내 손 붙들고 형제와 자매를 이끌고 가도 하나님은 내쫓지 않으시고요, 죄인들을 손 붙잡고 하나님께 가도, 예수님께 가도 내쫓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을 다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한 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형을 당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음 이전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형수가 회개했다라고 해서 사형을 피하게 되나요? 아니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형수는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무언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생 산부인과를 하면서 낙태를 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70이 훨씬 넘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자 의사였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황혼에 세례를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매일 기도하고 회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캐나다에 있는 피플스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회, 담임 목사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성경에 기초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실래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봅시다. 꼭 보십시오. 그 얼굴 그대로,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그 얼굴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제이 심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인사하셔야 됩니다. 손 붙잡고 계속 잡을 거예요. 5번. 따라서 하시죠. 멸망하지 맙시다. 놓지 마세요. 뭐하러 놓으셔요? 5번까지 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시작.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잘하고 계시는 거 맞죠? 5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서로 얼굴 보시고요. 마지막이랍니다. 마지막이랍니다. 이제 손 놓으십시오. 민망하시죠? 자, 이 스미스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쌓아가는 이야기였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십자가 중에 여러분 어떤 거 짊어지시겠습니까? 편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어느 것 하나 편한 십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편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십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편하다며, 안락하다며, 좋다며, 좋은 일 넘치다며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모든 십자가가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십자가고요, 괴로움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내 가족이 같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라고 자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 반드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면은요, 그분이 저를 잡아주실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면은요, 그분이 저를 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 같거든요. 내가 힘들면은요, 힘내라고 뒤에서 밀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앞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서 잠깐 멈추셔서 잠깐 뒤를 보십시오. 힘들어서 울고 있는 분이 바로 뒤에 계십니다. 그분 두고 혼자 가시렵니까? 같이 가야지요. 그러면은요, 방금 그렇게 5가지 고백을 함께 읊었던 그 분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잡아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힘들 때 또 내가 잡아주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들면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와 자매, 내 아들과 내 딸,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는 갔는데 나는 못 가. 엄마는 못 갔는데 나만 가.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형은 갔는데 나는 못 가. 내 형은 못 갔는데 나만 가. 우리 오빠는, 삼촌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와 손녀는 같이 손잡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함께 구원으로 인도받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